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3장 2절의 말씀으로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이 그들이 15절에 그들이라고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앞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저주의 자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주의 자식. 즉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로 대별되는 그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불경건한 사람들, 불의의 이 이방 지역의 그 음란한 신들을 섬기는 그 행태를 교회 안에 와가지고서 전하는 그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저주의 자식이요 오늘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누구인지 잠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발람인데요,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의 완전히 북동쪽에, 거의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일종의 고대의 무당이었습니다. 이 무당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신접한 사람이었던 발람이 그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가 싶으니까 모압 왕 발락, 이 사람 이름은 발락이에요. 발락이 이 무당인 발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지금 자기네 나라 이 모압 지경 바로 앞까지 와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를 해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치지 못하게 하게끔 신탁을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 신탁을 받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옵니다. 저주하러 오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가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날 터이니 하지 말라고 막습니다. 맨 처음에 한번 막아요. 그래서 그가 알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니 그를 초청한 발락 입장에서는 저주를 하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본 발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간 발람에게 이번에 발락이 더 많은 은근보화를 사신들에게 보내가지고 이번에 좀 제대로 저주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거부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주 실제적인 거부가 아니라 이게 은근보화를 보니까 아주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금 길을 떠납니다.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는데 그 길 한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불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왜? 저주하러 가는 발람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첫 번째 경고했을 때 그 경고를 들었어야 되는데 은근보화를 받더니만 그 경고를 무시하고 두 번째 지금 또 저주를 하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 죽음의 천사가 타고 가는 나비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짐승도 알아볼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클진데 이 은근보화 세상의 영화에 눈이 가리워진 발람은 지금 하나님의 천사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비가 무서워가지고 길 한가운데로 가다 말고 천사를 피해갖고 길 가장자리로 가다가 보니 나귀를 타고 있었던 이 발람의 다리가 다른 사람 집 담벼락에 긁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귀가 왜 길 한가운데로 못 가고 길 가로 가서 남의 다리를 다치게 하느냐 하면서 이제 때립니다. 때리니까 나귀가 돌아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인이 가자고 한 다른 길을 간 적이 있느냐고.
근데 지금 보라고 죽게 생겼는데 저리 가면 안 되지 않겠냐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사실은 나귀가 얘기를 할 때부터 그거는 평상시적인 상황이 아닌데, 그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과 대화를 나눈 이후에 보니까 이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다시 한번 내가 저주하러 가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저주의 메시지는 선포하지 않겠노라고. 그래서 종국적으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방 사람으로서 은근보화에 눈이 뒤집혀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걸로 인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점령할 적에 이 부올의 아들 발람도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항상 돈에 의해서 예언의 메시지를 그들의 입술에, 그들의 마음에 맞게 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구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 베드로가 부올의 아들 발람을 지금 지칭한 이유는 뭐냐?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등장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모습들을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액세서리처럼, 아니면 개인의 유익을 위한 그 사도행전 내용에 보면 이 1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앞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기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앞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앞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 19장 13절 이후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스게와의 7 제사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제사장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없었고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다만 바울이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을 보니까 이게 뭐가 되겠다? 이 돈이 되겠다. 귀신 쫓아내면 사람들이 돈을 갖다 바치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기도할 터인데,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접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간접 인용한 것에도 악귀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뭐냐? 그러면서 오히려 이 악귀가 그 사람에게 달려들으니까 막 해코지 당하니까 무서우니까 그냥 막 옷을 잡아 당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빨개 먹고 도망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결국 베드로는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이러한 실질적인 어떤 이단의 형상들,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그들이 전파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글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글에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되어져 있느냐? 이 18절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이단 종파들의 어떤 논리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아니야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기의 이 신앙을 지키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뭘로 또 유혹하는 거예요? 음란한 것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막 갖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소프트웨어적인 것보다는 사실 실물적인 내용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더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의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나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본능적인, 내가 생존하고자 하는 본능들이 있는 것인데 그 본능 중에 또 음란함으로 그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와 더불어 베드로후서를 통해 초대교회 공동체에 지금 두 번째 연이어서 지금 이 사도인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일이 중차대하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결국 이 노사도가 글을 쓰는 것도 그렇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까지 글을 써서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을 지키라고, 경건함의 신앙생활을 지키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모습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그만큼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사도 요한의 글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사도 베드로의 글을 봐도 그렇고,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지금 4개월여 이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든지 삶의 패턴 같은 것들이 이 4개월 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어요. 이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뭐와 비슷한 거냐 하면요, 요즘에 이제 저희 둘째 아이도 지금 학교를 벌써 2020년에는 거의 다닌 적이 없어요. 지금 개학하고 나서 몇 주 학교를 다니다가 코로나 사태가 벌어질만 하니까 학교를 다 휴교를 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이 온라인으로 전환을 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벌어지느냐, 일단 선생님의 가르침을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교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하고 싶어도 쉽게 질문하지 못해요. 화면상으로 있다 보니까. 그리고 모르는 내용이 나오고 이거를 질문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온라인 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내용이 나오는 순간 집중도가 확 떨어지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부터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면을 구경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수업의 참여자인 학생이 수업에 자기도 주관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튜브에 동영상 보듯이 틀어놓고서 그냥 그 수업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과 거의 흡사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상으로 지금 우리가 화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예배당에 와가지고 집중하면서 예배드리는 시간과는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화면으로 보다가 뭔가 일이 생기면 화면 앞을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집중도도 떨어지고 내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관람자가 된다는 소리죠. 결국 우리가 규칙적으로 주일과 수요 예배 그리고 기도의 시간들을 지켜나가던 신앙생활의 패턴이 이제는 가정을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 현재 그 현지로 국한되는 거예요. 개인화되었다는 얘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전과 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배당에 올 때는 예배 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예배 시간 전부터 내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미리 예배 시작 전에 와갖고 앉아 있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적어진다는 소리예요. 즉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예배에 대한 투자하는 시간들이 현격히 어떻게 됐습니까? 적어진 거예요. 예배 중에 다른 행동하고 집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찬송가도 부르기 쉽지 않고 성경책을 읽어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제가 열심히 설교를 전달해도 앞에서 듣는 것과 화면으로 보는 것에 갭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심이 자라기보다는 현상생활에서 다가오는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더욱 커지기만 합니다. 기도는 해야겠는데 하는 이런 생각은 드는데 실천에 옮기는 것은 더욱 어려워져 갑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생활로 인도하기보다는 차츰 멀어지고 있고, 그로 인한 신앙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현실적인 생활이 어렵죠. 우리가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깨지면서 내 신앙생활의 루틴도 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신앙생활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 막연한 불안감 역시 함께 자라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쳐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예배드리는 그 행위를 보고서 네가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니까 참 착하구나.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모습 보고 네가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너한테 복을 줘야겠구나. 이런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가되고 감소되는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죄책감을 떨쳐내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의 일반적인 현상생활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 것인가, 지금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나도 거기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내가 밤새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못할 이러한 걱정, 근심, 염려는요 털어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밤새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사람이 낫거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것은 전적인 누구의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 최대한의 노력은 뭐예요? 마스크 쓰고 나갔다 들어오면 세니타이저로 우리 세정하고 우리 라이졸 같은 걸로 우리 방역하는 거 외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지금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루틴이 깨어졌다 해서 그 깨어진 루틴대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11시 딱 돼가지고 줌을 열거나 7시 반 딱 돼가지고 줌에 접속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15분, 20분 전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을 예배드리기 위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 자리를 경건한 자리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성경과 찬송과 여러 음악들을 틀어놓고 여러분들의 개인 일상 가운데 루틴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물론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 오늘의 양식을 날마다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제가 드려서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오늘의 양식 창을 클릭만 하셔도 저절로 오늘의 양식은 날마다 새로운 말씀들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리마인드 되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규칙적으로 한 번씩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주일에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 외의 날은 여러분들이 이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온라인 단톡방에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조금 더 하실 수 있으면 거기에 나와 있는 찬송을 같이 불러주시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단톡방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을 읽으니까 내 마음에 이런 은혜가 오더라 하면서 한두 줄의 은혜만 나눌 수 있어도, 우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장소, 내가 거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감하고 성도 여러분들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끈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지금 개별적으로 신방이 많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이로든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많은 사람이 모일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 분, 한 가정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같이 면담하고 같이 기도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을 넣으셔서 예약을 하셔서 예배당에서 만나면 돼요.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키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 교회에 오셔서 지금 보면은 예배 시간 외에도 오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은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이 주관이 됐지만 그래도 오프라인에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내서 이 시간들을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죠. 나만의 신앙의 루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목회자나 혹은 어떤 모임의 공동체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역으로 주님과만 동행하는, 어떻게 보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계적인 바이러스 공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대통령도 입만 열면은 실수하는 발언을 연달아 내놓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시간이 정말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하루 가운데 나는 주님과 어떻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무슨 제목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주님과만 동행하는 오늘의 하루, 내일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그 아주 놀라운 비밀의 세계를 우리는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명한 것을 기억하라.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공생애로 오셨을 때에도 그 바쁜 시간들을 통해서도 항상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하나님과 기도했던 모습들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골방에서 주님과 은밀히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가 글을 전하고 만나서 지금 어떠한 권면과 위로의 기도를 해드려도 지금 우리들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이 막연한 불안감에서 100% 해방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있느냐? 사실 그거는 없는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어느 누구도 건강을 장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가는 그 비밀의 키를 우리가 연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 팬데믹 상황,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이 시간에서 오히려 주님과 더욱더 은밀히 만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은밀히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보여주시고 명하시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이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들으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이 시간 속에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산 소망이 되신 주님,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러나 막상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내 삶의 영역에서 정말 몇 발짝도 뛰기가 두려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가가기가 두려운 그러한 현실적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견뎌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대 가운데 믿지 않는 다른 이들처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주님과 은밀히 동행하며 주님과 연락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하박국 선지자와 그리했던 것처럼 기쁨과 감사로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한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